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길가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의 마음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 마음이야. 길가밭. 이 길가밭은 다져졌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거기서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 이해를 못해. 이 주일 낮에 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딱 그럴 거예요. 야, 목사님이 1시간 정도 떠드는데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게 딱 길가밭과 같은 마음. 근데 그 길가밭의 특징은 뭐예요?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뿌린 걸 딱 가져가 버린대. 그러면 다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은 어떻게? 밑에 큰 돌이 깔려 있지만 그 위에 흙이 있고 약간 습기가 있기 때문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려요. 근데 뿌리를 어떻게? 깊이 못 내려. 그래서 햇빛이 딱 비치면 밑에서 수분을 빨아 올려야 이 태양이 비칠 때 습기가 빨려가는 것, 습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이 빨아들이는 것이 많으면 잎이 청청할 수 있는데 빨아들이지는 못하고 햇빛으로 이 습기를 빼앗겨버리면 시들어져요. 이게 말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달아. 오, 그래? 야,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어려움이 딱 올 때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진리의 체계,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진리들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익히지 못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이 사라지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이 로마서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냐,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두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던 시기에 이방인파, 유대인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싸웠어요. 서로 비난했어요. 서로 교회의 주도권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에 야, 너희들 싸우지 마라. 한 교회 안에서 뭐 싸우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구원받는 길, 이걸 이야기해요. 진리의 체계를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이제 이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가 이 1절의 시작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논제를 소개를 좀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정체를 소개를 해요. 자신의 정체는 뭐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논제, 지금 논할 복음의 특성을 이야기해요.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한 4가지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논제의 주체인 예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믿음의 의의를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육적인 특징, 영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4번째는 5절, 6절에서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어떤 결과들을 이미 얻고 있는지 그 결과들을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 주체,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너희도 그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미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이걸 지난주까지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을 요약했고요. 자,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나눌 생각인데, 자, 이 주제는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해요. 편지 형식으로 쓰니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크게 2가지를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하는데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인사인데 기원을 하고 있어요. 기원.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덕담과 같은 건데, 기원을 이렇게 해주면서 첫 번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혜성이가 군대를 이렇게 갈 때, 뭐 여러분들, 제가 혜성이한테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이제 인사를 하겠어요? 이별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갔다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이게 기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기원을 하는데 2가지 기원을 하고 있어요. 2 가지의 좋은 걸 덕담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은혜. 2번째는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자, 성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와 평강을,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을 빌 때 2가지 특징을 가진 걸 복을 빌어줘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가장 좋은 걸 빌어줘. 가장 좋은 거. 또 하나는 뭘까? 가장 절실한 거.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기원으로. 제가 군대를 갈 때 뭐라고 인사를 했을 것 같아? 혜성아, 건강하게 잘 다녀와. 제가 오늘 쇼츠 영상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2개 쇼츠 영상을 봤는데, 한 아버지가 그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막 가슴이, 옷을 다 찢어버려서 옷을 다 찢어가지고 막 이 가슴이 나오고 막 배가 나오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 죽일 거야. 내가 다 저주를 막 퍼부술 거야. 막 그런. 이렇게 봤더니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냈네. 근데 군인하고 결혼. 근데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 프로를 찍게 만든, 그리고 그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죽고 싶었겠죠. 정말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서 그런 걸 찍게 만든 거예요. 그런 영상을 찍어서 그걸로 판매하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서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을 못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다가 못하게 생겼으니까 자살을 해요. 근데 이게 드러나. 근데 군인이 그 짓을 했으니 이게 이제 군대에서 이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전역만 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다시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딸은 죽었는데 징역 3년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미친 거. 이게 재판이냐? 이게 법이냐? 내가 다 죽일 거야. 자,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아버지가 막 이 재판정에 들고 막 이 의자를 막 들고 책상을 들으면서 막 쳐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딸이 군대를 갔대. 근데 딸이 군인 생활을 하는데 이 상사가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추행을 하는 거예요. 술 먹은 상황. 근데 이제 이걸 추행을 당했을 때 그 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내일도 좀 얼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추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위험에 이게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딸이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또 판결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법이냐.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성희롱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시체를 보라고. 그래서 군대 갈 때 무엇이 가장 절실해? 건강하게 잘 있다가 오는 게 절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절실한 게 뭘까요? 자,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로마 교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가 절실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빌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절실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가면서 그 저기 전방에
보내면서, 아니면 전투를 보내는 그 자식한테 야, 어떤 것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건강을 기원으로 빌어주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절실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리고 얼마나 이 내 삶에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나 이런 기원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도 필요성이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야, 인간이라면, 야, 너희들 지금 사람인데, 교인인데, 너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언약의 은혜, 이것이 너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걸 느끼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강의 평강. 이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절실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 평강이 깨지면 어떤 상태가 우리가 평강이 깨졌다고 얘기할까요? 극심한 걱정, 근심, 염려스러움. 아, 뭐 먹고 살지? 아, 내가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 이 극심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 상태가 평강이 깨진 상태예요. 평강을 잃은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복을 빌어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너무 몸이 쇠약해졌어,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평온한 거야. 이게 평강. 자, 사랑하는 자녀가 직장을 잃어서 지금 앞으로의 어떤 수입이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자존감이, 또 필요들이,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전혀 근심과 걱정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평강. 제가 여기 평강을 잃고 극심한 걱정과 근심이 지속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여기 조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증상이 있어요. 뭐가 깨지면? 평강을 잃으면 이런 게 나타나요. 자, 일단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 장치가 망가져. 첫 번째는 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안 보여. 어떤 좋은 점도 안 보이고 어떤 해결책도 있는데 안 보여. 뭐만 보여?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거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는 거야.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모든
생각이 되는 거야. 이 시야가 좁아져. 자, 그 다음에 이 심리적으로 또 뭐냐면 감정이 이제 극단으로 치더라. 사모님은 그렇게 잘 웃어. 제가 조그만 이렇게 조크를 이렇게 해도 까르르 이렇게 너무 잘 웃어. 이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근데 내가 농담을 치는데도 하나도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웃질 않아. 내가 막 뭔 개그를 하고 해도 하나도 안 웃어.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웃지 않고 큰 일에도 웃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막 박장대소로 박수를 쳐가면서 막 웃는데 나는 웃기질 않아. 무슨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이야. 이게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작은 거에 폭발적인 짜증이 나. 예민해져. 그리고 극심한 무기력감에 빠져. 의욕을 잃어. 내가 친구를 지금 만나기로 약속했어. 근데 의욕이 안 나. 지금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의욕이 안 나. 뭐 때문에 그래? 평강이 깨졌어. 평강을 잃었어.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 이제 머릿속에 걱정이 꽉 차 있으면 어떤 한 일에 집중을 못해. 그거 걱정하느라고. 야, 내 말 들려? 배터리가 다 됐네. 내 말 들려? 듣고 있어. 그런데 안 들려. 기억을 못해. 전두엽이 꺼지는 거야. 평강이 깨지면 전두엽이 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평강이 깨지면 심리적인 불안은 신경계와 호르몬계에 여기에 이제 그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것이 이제 뇌에서 분비가 돼서 이제 이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면 장애, 잠을 못 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이게 잠을 자다가 또 뭐예요? 너무 자주 깨. 근데 깨면 다시는 잠을 못 들어. 그날 이게 평강이 깨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의 긴장과 통증이 사는데 통증이 느껴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힘을 주게 되고. 여러분, 이게 자다가 일을 바득바득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평강이 깨져서 그래요. 그리고 어깨가 뻣뻣하고 편두통이 오고. 이건 다 대부분 스트레스, 이 평강이 깨져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되면 위험이 심해지.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자주 체해. 그래서 복통과 설사와 변비가 나타나요. 뭐가 깨지면? 평강이 깨지면. 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혈관이 좁아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그리고 혈관이 좁아져.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는 게 느껴져. 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그리고 가끔은 숨이 안 쉬어져.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 이게 평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기에 아주 자주 걸려. 다른 사람들은 감기가 이렇게 한번 몰아쳐서 감기를 안 걸리는데 이 평강이 깨져서 이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살면 감기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 반드시 고쳐서 지나가. 그리고 입 안에 염증을 항상 달고 살아. 이 피부 트러블이 뭐예요? 알레르기가 극심해져. 뭐 토마토, 뭐 땅콩, 뭐 꽃게, 뭐 게 이런 거에 이 알레르기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들어. 이게 뭐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자, 몸이 아프면 내가 큰 병에 걸릴까 걱정을 하면 또 몸이 나빠져. 몸이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몸이 아파. 이게 계속 악순환을 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근심과 걱정, 이 평강이 깨지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사로잡아. 그리고 악하겠어. 악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래? 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건 실제적이고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인사할 때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뭐 그렇게 필요해? 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그렇게 필요할까라고 여겼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 이건 자식을 군대 보내서 지금 어느 심각한 장애나 입고 오지 않을까? 누가 그냥 화난다고 총으로 와다다다다다 갈려서 뭐 손 하나라도 잃고 오고 눈이라도 하나 잃고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처럼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절실하고. 자, 오늘 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사모님이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됩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더 못하겠어요. 이런 어이없는 불상사가. 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 이건 실제적이고 강력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강을 주실까요? 그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불현듯 드는 생각들이 있어. 이 생각들을 시험하셔야 돼요.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걸 절대 분별해야 돼. 그냥 드는 생각이라고 맞는 게 아니야. 내가 드는 생각이고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야. 그게 악령이 줄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줄 수 있는 거야. 그걸 분별해. 그래야 평강을 지킬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들이 주로 주어질 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
성경만을 가지고 묵상해요. 성경을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래야 악한 영이 근심과 걱정에 대한 생각과 그 믿음과 그런 감정을 내게 주지 않아. 이게 답니다. 또 하나 방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속과 질서를 제대로 하십시오. 소속을 사탄에게서 빼내서 예수님께 소속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내 마음이 악한 영들이 근심과 걱정을 넣지 않는 평강을 깰 자격을 얻지 못해요. 이게 비법. 그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절실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평강을 절실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